사도행전 18장 21절로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로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시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더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떠나죠. 떠나서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그 전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소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원했다. 그래서 그 소원의 만기가 차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아마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소원을 하게 되면은 소원을 만기가 차면은 성전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돼 있지만은 그 가이사랴에 가야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과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내 뜻대로 가니까 주님의 뜻을 해놓으신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나의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삶은 어떤 거예요?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핏값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가버리니까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따라가게 된다 하면 주님이 뭘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욕을 친히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누구의 삶을 살게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기쁜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저도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길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가버렸어요. 주님은 제가 어릴 때서부터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들락거렸어요. 어릴 때서부터. 들락거렸지만은 실제 내가 예수님 앞에 믿겠노라 하고 했던 것은 우리 딸 낳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모든 죄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의 뭐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는 후에도 어때요? 그 후에도 진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후에도 내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보호하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무슨 예수님이 작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기처럼 여겼던 그 죄, 엄청난 큰 죄인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기를 진짜 살아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누가 있어요? 주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구해야 된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내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주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해결사로, 나의 마치 부리는 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간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않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주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또 십자가에 대한 나도 모르고의 그 십자가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나의 뜻대로 살아가죠. 대다수 사람들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랍니다.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어찌 주님의 뜻을 받아갖고 갑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가면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당장 모욕과 수치가 있는데 그 어려움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면 돼, 무조건.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면은 무슨 투정을 해도 뭘 해도 예수님은 그걸 다 감싸놔줘요. 근데 예수님 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버려.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 투정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도 모르게 불경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도 주님이 다 감사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책임 안 지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말로 해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고 따라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실수해요. 실수하는 것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 그래도 작정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하게끔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해놓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끔 축복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넘침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래서 원망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것도 없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 저 역시도 후회할 것도 없어. 내가 다 버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살으라고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 관심도 없어. 하나님 관심도 없어. 70억이야. 그럼 70억인데 나는 들어와? 안 들어와요. 70억에 뭐 하나님 보시면 개미처럼 보일 거. 그렇죠? 그럼 개미처럼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근데 누구에야지 관심이 있어요? 자녀가 돼야지 관심이 계신 거야. 자녀가 아니자 다 벌어버렸잖아요. 사실 70억 다 벌어버린 거예요. 다 사망으로 버린 거예요. 단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걸러내는 곳이에요. 걸러내는 거. 다 버렸지만은 예수님 성장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구원해 주셔야죠. 일부는 살려 주셔야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연장해 놓고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너의 자녀, 너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나의 자녀로 다시 맞아들이겠노라. 이 세상을 통과할 때 건져내는 것들이에요. 콩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뜨는 게 있어야죠. 근데 뜨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죄로 얘기하면 죄가 없으니까 뜬단 말이죠. 죄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뜨는 거, 그 뜨는 것만 건져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삶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면은 그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서 결국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암만 만들어 놨어도 그것을 가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은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항상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은 저 상대가 아니야. 나지. 나하고 끊임없이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누구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누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 부족하지만 믿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맡아 기도드립니다. 아멘.